예배의 주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리라 주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들으시기를 소망하고 계시고 우리가 언제나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름입니다. 무더위가 그리고 장마가 계속되면서 여러분들 건강에 해칠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신앙생활에도 혹시라도 느슨해지지 않도록 열심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드릴 말씀을 찬양을 다 하셔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지 고민이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달리 표현하고 달리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는데,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감사고, 다른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도 누군가는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누군가는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사들을 피해서 홍해 앞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홍해를 보면서 그리고 쫓아오는 바로와 그의 군사를 보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있었던 그들, 누군가는 그렇지만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누군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죽음도 선한 것이라고 믿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패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맞기 싫은 일 아니겠어요? 누가 실패하기를 좋아하고 누가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실패와 좌절이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좌절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없을 텐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그 실패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저주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패는 누구나가 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길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거부할 수 없지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하신 인생의 길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실패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을 텐데, 그 외에 다른 일들 무엇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는 바로 그래서 감사입니다. 감사. 또 다른 하나가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 증표는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실패이든 성공이든 죽음이든 부활이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합니다.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누군가는 원망하고요, 누군가는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누군가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대부분은 지금 만난 그 상황을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벗어나기 위해서죠. 지금 만난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걸 좀 넘어가게 해달라고, 잘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요구 말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했더니 이후에 알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나로 하여금 먼저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 기도가 있었던 사람은 그 상황을 보고 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는지 깨닫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했던 그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 상황을 이길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에서 온다고 하는 것. 그래서 뜻대로 안 되고 누구나 원망할 그때에 원망하지 않을 힘, 어디에서 온다고요? 기도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잘 되어서 내가 한 것처럼 누구나가 다 교만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을 어디서 얻는다고요? 기도에서 얻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음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또는 죽음이든 부활이든 기도함으로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음을 보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는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그 엘리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 엘리야의 모습은 간대 없고요, 정말 안타까움을 넘어서 아주 비참한 모습의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지금 이 로뎀나무 아래에 내려와서 브엘사바까지 와서 그리고 하루길 광야를 지나서 혼자서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엎드려서 나를 죽여달라, 내 조상보다 나은 게 내가 없다,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죽여달라고 했던 바로 이 엘리야의 바로 이 모습은
사실 이전에 나타났던, 이전에 보여줬던 엘리야와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18장에서 보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투를 벌였습니다. 불이 내리는 신은 참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걸어놓고 그들은 이 우상을 섬겼던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대답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그의 신을 통하여서 이 우상을 통하여서 불이 내기를 소망했지만 불이 내리지 않잖아요. 엘리야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불이 내렸습니다. 이세벨이 이 사실을 알았고요. 그래서 죽이겠다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지금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갔던 겁니다. 영적 전투에서 아주 큰 승리를 얻었던 이 엘리야, 승리하기 이전의 엘리야의 모습은, 그러니까 좀 도망가기 이전의 엘리야의 모습은 그야말로 대단한 모습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전투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요, 그 앞서서 보면 이 아합에게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지만,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않을 것이라고 선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시네가에 내려갔을 때에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물과 기름과 그리고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과부의 아들이 죽으니까 그를 살려내기도 했던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기적의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랬던 그가 지금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여인 한마디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유다 가장 남쪽에 있었던 브엘세바까지 내려가서 홀로 광야를 하루키쯤 들어가 로데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요? 어제와 오늘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가지고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먼저는 엘리야가 상황만 보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죽여달라고 하는 자리에까지 비참하게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근거가 3절이에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 이때 형편이 뭐라는 겁니까? 아주 기세등등했던 이세벨이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만 보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 지경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엘리야가 이전에, 갈멜산뿐만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던, 능력 있던 그러한 엘리야였기 때문에 이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승승장구하는, 뭐라고 할까요? 그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후에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아주 상대에 대해서 얕잡아보는 그런 마음, 이것이 하나의 빌미가 되어져서 지금 이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내려가지고 지금 도망갔고 그리고 죽기를 구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다 의미를 보면 똑같습니다. 왜냐? 상황만 보고 기도하지 않았다.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이 비참한 꼴까지 맞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 이세벨에게 허를 찔렸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모두 다 뭐 했다는 이야기죠? 다 잘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엘리야,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해서 지금 이 브엘세바에 내려가고 광야로 들어가서 그리고 로뎀나무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이후에 보면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말하지만 그 앞서서 하는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정말로 잘못한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말투가 전혀 죄 지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4절을 보실래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과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죄인이 죽여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라고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뻣뻣해 보입니다. 잘못했으면은 내가 이건 너무너무 잘못했으니까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너무너무 내가 잘못했으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뭐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뻣뻣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엘리야는 이 앞서서 해석한 것처럼 그렇게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스스로는 전혀 잘못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스스로를 자책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라고 단정짓는다면 지금 엘리야는 아주 오만해 보여요. 그렇다면 이 죽여달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고 대체 무엇 때문에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한 것이냐? 이 모든 상황을 알려면 이 본문의 발단이 되어지는 이전에 18장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요, 이 18장과 19장 사이에 빠져있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스토리텔링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이야기 해드리면 재밌지 않나요? 이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이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들은 우상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850명과의 대결에서 이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 전에는요,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당시의 왕이 아합 왕인데요, 그 아합 왕에게 곧 비가 내릴 것이니까, 지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곧 비가 내릴 것이니까 식사를 해라. 그리고 비 내리기 전에 구름 조각을 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곧 비가 올 것이라고 해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름 조각 하나 보고는 7번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걸 보고는 야, 이제 곧 큰 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뭐라 그러느냐? 마차를 준비해서 가라. 왜냐? 가로막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마차를 준비해서 비 오기 전에 출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들었던 이 아합이, 우리가 아는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극악무도한 사람이에요. 악한 왕의 대명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 선지자인 이 엘리야의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다 들어요. 식사도 하고요. 근데 마차를 준비해서 가라 그러니까 마차를 준비해서 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비가 올 것을 믿는다는 거죠. 누가 한 말을요? 엘리야 선지자가 한 말을 듣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하는 말을 들었다는 말은 곧 누구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아합 왕이 지금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아합 왕과는 좀 달라요, 지금. 그렇죠? 이 엘리야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이 상황을 저도 아는데 엘리야가 왜 몰랐겠습니까? 야, 이제 아합 왕이 아주 순한 양처럼 내가 하는 말을 다 듣는구나. 왕이 이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듣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니까 이제 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갈멜산 전투를 통하여서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고, 여러분, 그러니 이 바알을 죽이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바알과 싸웠어요. 바알 선지자를 들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왔죠. 왕도 돌아왔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다운 그런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모든 게 다 마련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이 이스라엘은 서울에서 인천까지,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 서울에서 인천까지 거리 정도가 돼요. 꽤 먼 거리입니다. 아합 왕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해놓고 이 엘리야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가는 그 앞서서, 그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앞서서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이 상황이 얼마나 그동안 너무 선지자로서 기대했던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것을 기대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말한 것이 이 엘리야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18장과 19장에 넘어오는 그 사이에 갑작스럽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갑작스럽게 이 엘리야가 그 여자, 이세벨 그 여자 한 사람이 너를 죽이겠다, 다음 날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숨기는 그 신이 나를 죽일 거야 라고 말할 만큼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더 가관인 것은 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감격했던 이 엘리야가 그 여인 한마디,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 간담이 녹아내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는 이스라엘 상남쪽인 바로 이 브에세바로 갔고, 거기서도 있지 아니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 좀 더 들어 종도 놔두고 혼자 말이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금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상황하고 뒤에 상황하고 지금 말이 맞습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중간에 여러분 빠진 게 있어요. 이세벨이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 앞에 이 엘리야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이 여인이 죽이겠다고 할지라도 콧방귀를 꼈어야 돼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지금 네가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18장과 19장 사이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야 이세벨, 네가 이 상황을 지금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제 이 하나님께서 전방이 가장 앞서서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시고 아합 왕의 마음도 녹여놓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켜가는 것을 이세벨 네가 너무 몰라서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요 사이가 그 내용이 지금 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나도 확신이 넘쳤습니다. 그래 이제 딱 한 가지 남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뭐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발. 하나 남았잖아요. 이세벨 한 사람 남았잖아요. 백성도 돌아왔어요. 아합 왕도 돌아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유일하게 지금 안 듣고 있는 한 여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이 여인만 하나님께서 뭐 하시면 되죠? 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만 치셔버리면 이 엘리야가 소망했던 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여인만 쳐주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세벨만 처단해 주십시오. 바로 그게 18장과 19장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장에 와서 이렇게 엘리야가 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치셨다 안 치셨다? 안 치셨어요. 전혀 기대한 바대로 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걸 보면 당장이라도 이세벨을 딱 쳐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 같은데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불길한 생각이 들고요. 결국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갈멜산 전투, 아합 왕뿐만 아니라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루어졌던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방에 나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그러니 이세벨이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세벨이 너무 멀쩡한 거예요. 오히려 더 기세가 등등해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단언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 같아요? 손발을 그 자리에서 싹 빼셔버린 것 같아요. 이때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네, 도망가는 것, 그 자리를 피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왔는데 하나님이 손을 떼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로 가장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로 내려가서 광야의 하루길을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부득불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죽여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엘리야는 누구에게 실망했습니까? 하나님께 실망. 그러니까 이세벨을 죽여달라고 했던, 죽이려고 한다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바로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을 하였다.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여러분 이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애초부터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근데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엘리야는 그렇게 신앙의 왕초보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에 이 상황을 그저 한 여인이 그렇게 오는 바람에 죽이겠다는 말에 그냥 놀래가지고 준비가 안 되고 기도가 안 해서 지금 내가 너무 승승장구하다가 교만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되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기도로 죽은 사람을 살려냈던 엘리야입니다.
불이 내리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물을 태우는 바로 그 제단에다가 12동이 물을 붓는 사람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그 마른 하늘에서 조그마한 구름 한 조각을 보고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왕에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죽은 아들을 갖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여인에게 아들을 살려서 돌려보내주는 그런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한심하게 여인 한 사람이 죽이겠다는 말에 간담이 녹아내려서 도망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한심한 수준의 신앙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한 것은요, 엘리야 자신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세벨 따위가 문제가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이전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백성들도 바알의 선지자를 죽이라는 자신의 명령을 듣고 그들과 싸우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였어요. 아합 왕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한 양처럼 따릅니다. 이제 이 나라는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전방위로 앞서 나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단의 제물에 12덩이에 물을 붓고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불이 임할 것을 믿고 물을 부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불이 임하지 않습니까? 제단의 제물을 사르고 제단도 사르고 물도 다 말려버리고 심지어 흙과 땅도 태웠다라고 했어요. 불이 확실하게 임한 거죠. 여러분 3년 동안이나 오지 않던 그 비가 구름 한 조각이 보이더니 폭우가 쏟아집니다. 이 모든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나와서 능력을 행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믿기에 충분한 상황들이었어요. 엘리야만 믿음이 있어서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이방의 사람들까지라도 이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또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타나셨구나. 충분히 믿을 만한 상황입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바로 그때에 그 모든 일이 완성되어져 가는 바로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고 이 엘리야가 기뻐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과 백성이 화목하고 복을 받는 나라로서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할 바로 그때에 이 기쁨과 소망이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공수표가 되어져서 날아가 버리는 것을 경험하는 지금 엘리야입니다. 이세벨 때문도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 여러분 하나님 때문이라는 말을 들어보시고 해본 적이 있으세요? 이거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겁나서 못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렇죠? 말은 마음속에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걸 좀 격하게 표현하면 다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 하나만 제거하시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는 그런 복된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 된 밥에 콧바트리는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고대했던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세벨 이 한 사람 제거하지 않으면서 결국 하나님이 또 발을 빼셨다고 하는 것을 이 엘리야가 느끼고, 여러분 이세벨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여자인 줄 아십니까? 이후에 이 열왕기상 21장에 가서 보시면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뺏지도 않고요, 돈을 주고 살려고 했는데 나봇이 팔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팔지도 않고요, 빼앗기려고 하면, 빼앗으려고 하면 목숨을 바칩니다. 땅 그거 지키려고요. 하나님 주신 땅이거든요. 근데 팔겠습니까? 안 팔지요. 근데 아합 왕이 그걸 사지를 못해서, 그걸 가지지 못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웠습니다. 이걸 이세벨이 봤어요. 이세벨이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1장 7절에 보면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왕이 맞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세벨 생각에는 왕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행동이 왕 같지가 않은 겁니다. 이세벨의 생각에 왕이라 그러면 원하는 대로 뭐 할 수 있습니까? 가져올 수 있어요. 말 안 들으면 죽여서라도 가지고 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세벨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진짜 이 나라 왕이 맞아요? 왕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밥도 안 먹고 들어 누워가지고
땅 그거 못 샀다고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가서 뺏어오면 되지. 그래서 이세벨이 진짜로 이 거짓을 꾸며서 거짓 증언들을 세워서 이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아 와서 그 왕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이세벨 하나만 처단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불만스럽습니다. 나는 무능하니까, 나는 사람이고 나는 무능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지금까지 그런 일도 해오셨고요. 3년의 기근을 명하실 때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고, 다시 비가 있으리라 하실 때에 비가 3년 동안 다시 비가 오고요.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분명히 다 보여주셨는데 이제 와서 손을 떼십니까? 여기서 손을 떼시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겨우겨우 돌아와서 아방도 돌아오고 우상도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떼버리시면 다시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로 다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라는 다시 망하게 될 겁니다. 이세벨이 득시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계시냐 이거죠. 바알을 죽였던, 바알을 선지자를 죽이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고, 아합 왕도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 기회를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이 엘리야도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아름다운 그 나라를 다시는 세우지 못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이 엘리야의 마음인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실망한 이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나는 이 엘리야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답답하고 원통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그 먼 길을 가면서 이 엘리야가 뭘 생각했겠습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해서 하셨던 일,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 이세벨 하나를 그냥 버려두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이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들을 곱씹어보면서 아쉬움뿐만 아니라 저절로 탄식이 흘러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셔야 되는 겁니까? 세상에 이때가 오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사모했는데 더 이상 이 엘리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 도착했던 이 엘리야가 사환을 내버려 두고 광야로 하루길 더 들어가서 로든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넉넉하다라는 말은요, 내가 할 만큼, 선지자로서 할 만큼 다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답답하신 분인지, 얼마나 꽉 막히셨던 분인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 이제 제 목숨을 좀 걷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일하자니 하나님 답답해서 같이 일 못하겠습니다. 격하게 말하면, 직선적으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제 죽여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전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다른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모세는 그 일을 감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그 일을 다 감당했어요.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했는데, 나는, 엘리야인 나는 지금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 말고 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되어진 일들을 보면 이세벨을 처단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내게 준 일 같은데 나는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처럼 뭐 하겠습니다? 손 떼겠습니다. 죽여 주십시오. 안타깝고 원통하고 분하고 아쉬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를 어루만지셨다.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는데 두 번이나 거쳐서 이후에 네가 뭐하지 못할까봐, 일하지 못할까봐서 그를 두 번이나 깨워가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매달릴 때는 마치 외면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제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를 보살피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종이 당시에 엘리야밖에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쓸모가 있으니까 죽여달라고 하지만 그래도 네가 아직까지 내가 쓸만하다 그랬습니까? 기도도 안 해보고 한심한 엘리야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그렇죠. 의기양양해서 낙권만 하다가 교만한 종으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니었죠. 엘리야는요 지금 뭐 했냐면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요. 내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 같고요. 나를 떠나버리신 것 같아서 죽여달라고 한 것이지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세벨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에요. 상황이 환경이 무섭고 달라져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먼 곳까지 내려와서 뭐합니까? 답답한 그의 심정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살 이유가 없으니 죽여달라고 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털어 보이신 것 같아요.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죽여달라고 하는 것만큼 죽여달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엘리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기도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떠나서 환난과 고통에 그냥 버려두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그 기도함으로 무엇을 얻는다고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어요. 이후에 엘리야로서 사명을 선지자로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겁니다. 위로하신 거예요. 뭘 통해서요? 믿음이 있음을 보임으로 기도함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심지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 뭐 대단하다고 목사 보고 실망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장로, 권사, 아버지, 딸, 아들, 어머니 실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하여도 하나님 왜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실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데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망하는 건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 실망할 때에 하나님에게조차도 실망되어질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기도하라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는데도 드러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고요. 위로하시고요. 힘을 주시고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믿음 있음을 나타내고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